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원소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귀한 우리 찬양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같이 살고 있지만 가족들의 그 속마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리고 계신지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 헤아린다는 것 참 어렵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것 또한 역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다윗은 범사에 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그가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사울 왕에게도 억울하게 쫓길 때도 있었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차라리 사람에게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나는 결단코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로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마음이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하는 그 일을 막으십니까?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케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에 대하여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자 했던 이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다윗에게는요,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저 이방 땅에 변두리 지역인 바알레 유다에 지내고 있다는,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좋은 궁정에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외진 곳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언약궤가 그것도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 70년 동안 방치된 그런 가운데 있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를요, 하나님께서는 죽이십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그 전쟁에 실패하게 하십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겠다라고 했던 저들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서 그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빼앗은 이후에 처음에는 의기양양하였어요. 그러나 점점 그들에게 독종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의 신이여 신상이 모조리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은 이 언약궤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안해낸 곳이 다른 곳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블레셋 진영 밖이었던 벳세메스였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그 언약궤가 옮겨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순간에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언약궤는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숲의 성읍이라 불리는 바알레 유다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바알레 유다까지 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그 떨어진 지점을 향하여서 군사 3만을 이끌어 예배하는 자들을, 그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는요, 지금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축제의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법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늘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새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3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렬이 그곳에 도착하고 환호합니다.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살고 있었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사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아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우사의 이름의 뜻이요, 육신의 힘, 육신의 능력, 은혜 없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진 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우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쭐 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 우리의 가문에 이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으니 나는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전문가다. 나는 이 매뉴얼을 다 알고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사는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를 때에 뜻하지 아니하는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레를 싣던 그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 때문에 뛰었는지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울어져서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우사가 이 언약궤를 두 손을 높이 들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소가 뛰어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를 빼앗겼던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웃사 역시 다급한 마음에 손이 먼저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건드린 웃사를 향하여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이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성경에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 나곤의 이름의 그 뜻이요, 예비된, 준비된 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는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비된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역대상 13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쩔 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벨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내려치는 가인의 그 마음, 분노의 마음입니다. 살인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셔서 죽이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에 대하여서 서운하고 분노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면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베레스 웃사, 이 베레스 웃사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다윗을 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겨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요, 민수기 7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절대로 수레에 싣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법궤를 어깨에 멜 만큼 그 위치가 우리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생활 전체보다 더 위에 계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 위에 바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인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은 당황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고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또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 후에 살펴볼 것은요, 예루살렘의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왕복을 다 벗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에 대하여서 낮추고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못하였구나. 오늘 여러분 자녀와 함께 대화에 소통이 안 되십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놓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서로 어떻게 해요? 좀 종용해야 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뜻을,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응고된 혈액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소통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소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요 어깨에 메고 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가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뜻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 때에 광야 40년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녔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옮겨야 됩니다. 언약궤에 이미 꿰어져 있는 채를 메고서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요 사람의 생각과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꼭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을 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수레까지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레가 알아서 언약궤를 끌고 가겠지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택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 물건을 가져가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트럭에 싣고 그것을 가져가라, 수레에 싣고 그것을 가져가라 하시지 않았어요. 리무진에 싣고 그것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니어카가 요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그것을 운반하고 옮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서 옮기는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를 옮기는 방법은 이방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전례를 행한 것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이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을 받으니까 자기 땅 진영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사람의 그 전례를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요, 몇 날 며칠에 아이가 낳으면 좋다라고 해서 날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점쟁이들한테요. 그래서 그 몇 날 며칠 아이를 놓기 위해서요,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집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 날을 잡는 거예요. 그날 우리 손 없는 날, 그날 이사하게 해주세요. 잘 산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제일 싼 날, 그날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녀들 결혼시킬 때요, 어느 날이 가장 좋을 날인가 사람들에게 묻고 그 날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불편함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 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정말 이 일이 쉽고 너무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느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옮기는 그 과정은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택배를 붙여서 그냥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하고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에 대하여서 달게 듣고, 그리고 바로 즉시로 회개하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당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언약궤 법궤가 이방 땅 누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이요, 섬기며 봉사하며 경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녀 이름을 지으시면, 여러분들 혹시 결혼 아직 안 하시고 아이를 이제 생산하신다면, 섬기며 봉사하며 경배한다라는 이 이름, 오베데돔의 이름을 여러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요, 예배자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 이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의 본문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가드 사람, 여기 가드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때, 이 언약궤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이 가드는요, 오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땅에 이방인 오베데돔의 그 집이 이 법궤 언약궤를 3개월 동안 그 집에, 그 가정에 머물렀어요.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베데돔의 집은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자식이 없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후손들을 수도 없이 태어나게 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악 가운데서 억눌려 살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잡고 일어나서 행진하고 걸어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베데돔의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라운 소식을 오늘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었어요. 그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방법에 의하여서, 내 뜻과 내 생각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방법에 근거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베데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이제 거추장스러운 수레는 내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가정에, 어르신 가정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북어 대가리 실을 감아가지고,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이걸 감아가지고 딱 보이는 정면에 정중앙에 그게 딱 달려있어요. 그 고개를 딱 돌리면 달마도 사진이 있고요, 딱 돌리면 여기에는 부적이 붙어있어요. 방마다 집 안에 베개, 심지어 옷장, 농 속에도요 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요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벌벌벌. 그거 가져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대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대요.
근데 저거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저거 전문가입니다. 제가 다 수거해 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를 얻었어요. 네. 오케이. 다 원한대요. 그런데 그 사진, 달마도 사진 너무 비싸서 그거를 조금 망설이시더라고요. 다 수거하겠습니다. 다 청소를 해드리고 대청소하는 거죠. 우상 대청소. 그 집안의 우상들을.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그 보고 대가리, 제가 키가 만약에 되면 딱 떼뜰는데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것을 뗐어요. 그 다음에 부적들 하나씩 다 제거합니다. 쓰레기 봉투에 다 집어넣어요. 저거 어떡할까요? 떼달라는 거예요. 떼서 다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불상까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 그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였죠. 잡신들은 다 있었어요. 꼬무신도 있었는데요, 뭐. 그것까지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가 끄는 그 수레는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깨에 달려오져 있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